할렐루야. 우리 9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 축복하며 주님 앞에 축복의 통로임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깨닫는 만큼 눈에 보이고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입술로 고백하며 증거하면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나아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당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좌우 옆에 축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길,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우리 앉으시면서 서로 무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좀 선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로의 현장으로 우리에게 이끄실 때 주께서는 우리에게 향하여서 내가 너를 향하여서 내가 너의 도움이 되고 내 능력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선포하며 이 시간에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 내 제사했으니, 주 내 제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주 내 제사했으니 오직 잠잠하리.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우리 한 번 더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선포하며 나갑니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선포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힘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에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 왜 내게 왜 내게 그새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의 홍다제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살아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야.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한 번 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잠깐 살지만 그동안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죄 많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존전에서 이렇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찬양이 지난 한 주 동안의 모든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만 붙드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번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들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여기까지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연약하고 힘든 가운데 왔사오나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와 부르짖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만 붙들고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하나님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3절 찬양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신,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과 함께합니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새로운 찬양을 한 곡 우리가 고백해 보려고 합니다. 조금 어렵더라고요, 제가 배워보니까. 근데 이제 아는 분들은 또 많이 있는 찬양인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서 믿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골랐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복음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십자가의 그 은혜를 든든히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간구하면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점점 하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 감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원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거두리. 한 번 더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다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원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원 선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원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다시 복음 위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원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 앞에 서기 위하여 주님 앞에 고백하며 선포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힘들고 험한 길이라고 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그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그러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520장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들은 번지네.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려. 생명길은 오직 그 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를 거치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인데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거쳐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실 이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고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러한 고백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 방식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그런 항상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나를 내어놓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고, 또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고 우리는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삶의 규칙들을 일관되게 가져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깨워 맞추면 그건 변명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어록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70인 제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그 매뉴얼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의 제자들은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 따로 세우셨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주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에 보면 바울의 서신들의 처음 시작이 항상 나를 부르신 거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나 같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 나같이 죄 많은 자를 부르신 하나님, 나처럼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을 거룩하고 의롭게 부르신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명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셔야 하는 동네와 지역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고 하니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적어도 35곳 정도 동네와 지역을 가려고 계획하셨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서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이 적음으로 주인에게 청하여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요구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 예수님은 원래 35곳보다 더 많은 곳을 가셔야 하는데 갈 곳에 제한을 둔 것은 추수할 일꾼이 모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일은 많은데 일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게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일할 만한 일꾼으로 여기셔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는 것은 정말 특별한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놀랍고 특별한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고백이 늘 머리에 아예 박히도록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고백하고 말씀 보면서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영광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둘째로는 또 갈지어다 라는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내시는 곳이 어디라고 했죠?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쉬운 것이 없고 또 하나도 안 위험한 곳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은 마치 이리가 헤아려고 대기하고 있는 것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이것은요, 무모해 보이기조차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전대, 즉 돈주머니나 여분의 신발이나 배낭도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계획도 없고 정말이지 무모하고 지혜가 없는 여행을 가야만 한다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러한 조건이 가능한 것은 오직 절대적으로 이 명령의 주체이신 추수의 주인만을 신뢰할 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무모한 환경에 방치하려고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히 추수할 주인에게만 의존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길에서 무난할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무난할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시간이 많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좌우로 눈 돌릴 만큼 한가하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안부 인사조차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 말씀은 우리의 짧은 인생을 추수의 주인이신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늘 깨어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얘기하면서 늘 깨어있어야 된다. 주님도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살아있는 그런 개구리를 펄펄 끓는 물에 넣어보면요, 펄쩍하고 뛰어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아주 미지근한 물에 넣고 점점 온도를 올리면 그 물에서 나오지 않고 그대로 죽게 되는 것 같이 우리도 세상 사는 것이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뜨겁고 견디기 힘든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늘 깨어 있다라는 것은 그냥 잠을 자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의 피부 하나하나 셀 하나하나조차도 늘 깨어서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의 뜻을 구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빠져버리면요, 보여야 할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입니다. 1980년대만 하더라도 어디에서 살인사건 하나만 일어나도 신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혀를 차시면서 말세야 말세 이렇게 한탄하던 그러한 말씀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2018년 12월 세계보건기구 통보에 의하면 교통사고로만 숨진 사람이 24조에 한 명꼴로 135만 명이 한 해 교통사고로 다친 거 말고 죽은 사람만 135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교통사고도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든 모르든 잘못해서 교통사고 나면 거기서 죽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게브레 예수스 WHO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교통사고, 이런 것은 이동을 위해 지불하는 대가로 받아들이는 그렇게 대충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땅히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그러한 대안도 없습니다. 2006년도 UN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즉 물과 공기 이런 것들만 좀만 좋아져도 130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만 좋아져도 세계 어린이 사망자의 40%가 말라리아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설사병으로 죽는 아이들의 94%가 죽음으로부터 보호될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살인사건으로 죽은 사망자가 2017년에만 46만 4천여 명에 이른다라는 그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멕시코의 한 도시는요, 매년 1000명당 1명이 살해당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곳에 살면 자기 수명대로 살 확률을 따져보면요,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같은 질병으로 죽고, 총 맞아 죽고, 성인병으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마음상해서 죽고, 그리고 자살해 죽고, 목숨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죽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파리 대항을 저술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윌리엄 골딩이 20세기를 가르쳐서 가장 폭력적인 세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세기에만 약 1억 8천만 명이 폭력과 전쟁으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저기 크고 작은 전쟁들로 지난 20년 동안에 거의 90만 명에서 95만 명이 죽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지난 18년 동안
소위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것으로 희생된 사람만 60만 명입니다. 이렇게 급박하고 절박한 사람들이 지금 지구촌 여기저기서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도 IT 대지진 우리가 잘 알죠. 30만 명이 죽었습니다. 지난달에도 강도 7.2 지진이 IT를 다시 덮쳤습니다. 사망자만 2,200명, 실종자 300여 명 이상, 그리고 부상당한 사람이 15,000명 이상입니다. 얼마 전에는 또 IT는 대통령 살인 암살까지 된 것을 보면 치안이 정말 불안합니다. 부정부패가 심해서 국민들이 견딜 수 있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를 피해 다른 주변 나라로 탈출하는 난민의 수가 최소한 20만 명이 될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50만 명까지 얘기를 합니다. 며칠 전에는 텍사스 국경 지역의 난민촌에 거주하는 난민 15,000명이, 이 IT 난민 15,000명이 본국으로 이미 돌려보내졌거나 이민 심사를 받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스페인 라팔마 섬이 일주일째 지금 화산 폭발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연일 화산 분화가 시작됐다는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금년부터 전 세계의 식량 위기가 겪게 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량이 모자르면 인류가 역사를 봐도 엄청난 전쟁이 일어날 게 분명합니다. 분명 전 세계는 지금 삶의 위기 가운데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문제를 해결할 뾰족할 대책도 없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농촌은 황폐해지고 경작 갈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숲과 나무들은 심각한 파손을 겪고 있고, 어쩌면 우리 인류는 역사상 최대의 생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피부에 느낄 만큼 절감하지 못하고 그냥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하고 긴급한 일에 집중하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5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먼저 말하되 이 집은 평안할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빈다는 말은요, 미국인들은 잘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동네 사람 만나면 하는 인사가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입니다. 어른들이 젊은이들 보고 하는 말은 맨날 밥 먹고 다니니,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인사였습니다. 얼마나 예전에 고생해서 한이 맺혔으면 지금도 우리나라 노인, 젊은이 포함할 것 없이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세대 전만 해도 먹는 것에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언급하는 인사는 세상의 평안과 다른 평안을 얘기합니다. 평안으로 인사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제자들이 방문하는 집의 사람들에게 평안하라는 인사는 지금 세상에 오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하여 열려 있거나 준비되어 있느냐는 물음이요 축복을 비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쁜 시대 살면서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빈다는 얘기는, 당신은 오늘 당장 이 세상을 떠나도 하나님 앞에 갈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준비됐냐라고 이렇게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또 촉구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가장 큰 인생의 초점이 구원받는 삶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이런저런 삶에 대하여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모든 대화 속에서 중심이 우리는 구원받은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주님의 제자의 특징은요, 당당함에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7절 오늘 본문 말씀대로 그 집에 주는 것을 먹고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는 거지가 아닙니다. 물건 파는 세일즈맨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일하라고 하시면 그에 따라 필요한 것도 채워주시고 예비해 주시는 것을 믿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전제되니까 이 집 저 집도 다니지 말고 전대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도 가져가지 말고 배낭도 준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하라고 하시면 그에 따라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을 확실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조집사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종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할 때 참 마음에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종일까요? 아니요. 사실은 목사 중에서 하나님의 종이 안 된 그러한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저는 늘 송구하고 죄송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종처럼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섬김받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우리는 늘 매일마다 우리 집사님 기도처럼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해야만 합니다. 추수할 밭의 주인이 추수할 일꾼들을 돌보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믿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게 되어 있고 흔들리면 당당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한 것과 다른 사람에게 아무렇게나 막대하는 것과의 아주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둘 다 자신감에서 나오는 성품들이지만 그 자신감이 어디에서 오는가에 따라 당당하냐 교만하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를 의지하기에 당당한 것입니다. 반면에 교만은 자신을 믿는 자신감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자신감이 있는 것은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고 굳세게 붙드시리라는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반면에 자신의 물질을 의지하고 능력과 지위와 학구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아예 얼굴에 교만 기름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당당한 사람들은요, 8절 9절 말씀대로 차려놓은 것을 먹고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예수 믿는 제자의 특징은 생활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자신의 것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밥도 주면 먹는 것이지요. 병 고치는 능력이 나로부터 나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도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셨기에 그냥 증거하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고 미문 앞에 있는 이 미문을 지나가고 있는데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인 그 구걸하는 사람이 이렇게 무엇을 얻을까 기대하면서 그들을 주목하였습니다. 이때 베드로와 또 요한이 그들에게 한 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봐라. 뭐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봐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그러면서 잡아 일으킵니다. 그때 뒤에 보니까 발에 근육에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 안진뱅이 무릎이 세워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나서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안진뱅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당당함이고 그 당당함은
단순하게 우리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생활에서도 세상에서도 생활이 단순한 사람은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좀 이 어카운트에 든든하게 밸런스가 있는 사람은요, 이 지나가는 발걸음조차가 참 다릅니다. 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사기꾼들이 부자인지 아닌지는 옷으로 알지 않고 정말로 잘 안 됩니다. 얼굴 보면 다 쓰여 있대요. 당당한지 아닌지. 예. 그런데 세상도 자기 믿고 있는 게 있으면 이렇게 당당한데, 세상이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빽이 되는 우리가 당당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당당할 수 있었던 이유이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세상에서도 생활이 단순한 사람은 뭔가 믿는 구석이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놓은 사람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상급이 더 선명하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세상에서 남의 눈치 안 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교만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당당한 것은 교만한 것과 전혀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길이 험난해 보이고 그리고 어렵더라도 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가라고 명하시면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기 때문이고, 그리고 당당하게 복음을 나누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영적으로 강건하여져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당당할 수도 있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권하노니, 그러면서 끝으로 바울이 지금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하는 말입니다. 옥에서 지금 유언처럼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더욱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주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섬김이 나의 섬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강건하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주님을 모시고 산다는 증거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왕이요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온유할 수 있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요즘에 주일 예배 끝나고 제자 훈련하면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중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민수기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온유한데 이상하게 싸움만 하면 이겨요. 온유한데 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다 가졌어요. 오죽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도 그냥 나오지 않고 온유하게 애굽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니들 빨리 나가라고, 이제 제발 꼴 보기도 싫다고. 그랬더니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가서 저 죄송한데 갈 차비 뭐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거 혹시 있습니까? 물으라고 합니다. 참 뻔뻔하기도 대단히 뻔뻔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 또 온유하게 물으니까 참 한장하죠. 막 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근데 필요한 게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것조차 주고 빨리빨리 가라 그런 거. 그러니까 챙길 거 다 챙기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싸운다고 뭐 얻을 것 같아요?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거는요, 밖에서 100불 이렇게 얻을 것 같으면 나한테 주님이 주시는 거 10불이어도요, 뒤로 안 나가게 주님이 막으시면 그게 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 온유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요, 자기들이 이미 400년 전에 떠난 땅 가서 자기 땅이라고 거기에 거주하며 살게 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이기니까 에돔도 도망가고 모압도 도망가고 암몬도 도망가고 그러면서 그 길로 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무기는요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처럼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건 없습니다. 우리 1970년대 우리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저는요 그 찬양이 얼마나 복음성까지만 짧지만 은혜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 찬양해놓고 이것도 온유의 방식입니다. 예수님한테 무조건 달라고 하기보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쫙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딱 이렇게 얼마나 지혜로운지 알 수 없어요. 옛날엔 참 기도하면서 찬양도 많이 지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물론 좋은 찬양 많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은요 세상 방식과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주님의 성김이 나의 성김이 될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강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의 왕이요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의 말씀과 은혜로 무장하려 하는데 주께서 능력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 동안 시편 119편을 묵상해 왔습니다. 특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증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 증거 가지고 몸부림쳤습니다. 주님 저에게도 좀 증거를 주십시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주님 묵상을 해보니까 증거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것이 증거입니다. 사실 저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진 것도 기적입니다. 아니 우리 교회가 지금 창립이 2년 됐는데 딱 코로나 터지기 4개월 전부터 우리가 창립 예배를 여기서 드렸습니다. 여기서 예배드린 시간을 다 합하면 한 6개월 정도는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나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러니 처음에 두 가정이 예배드리다가 여기 와서 예배드리면서 이제 으쌰으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간절히 하고 뜨겁게 하고 가서 전도하고 막 그래서 뭔가 조금 이제 모일만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버렸습니다. 제자훈련도 못했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도대체 막막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모두 다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 오지 말라 그러니까 교회도 오지 않고 다들 그냥 온라인으로 맨날 카톡으로 이렇게 말씀 드리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 동영상을 어떻게 만들지도 몰라가지고 말씀도 못 보내고 참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한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그 집사님이 전혀 상상치 못하던 그런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우리가 전혀 물질에 걱정 없이 여기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그런 걱정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처럼 어떤 분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무엇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밸런스에 있는 것을 꼭 필요한 분에게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겼습니다. 참 그거 결단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아니 없는데 뭐 교회도 지금 모이지도 못하는데 남아있는 헌금도 누구한테 주라는 게 이게 마음에 이게 너무나 부담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 말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왜 그렇게 마음이 홀가분한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설교하면서 한 번도 헌금 설교를 한 적이 없습니다. 뭐 할 일도 없고 저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끄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는 기도고 개인적으로 당하는 힘든 거는 또 힘든 겁니다. 근데 지난주에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119편이 말씀장인데 말씀하면서 하나님 좀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또 저 멀리 시애틀에 사는 한 자매가 돈을 보내왔습니다. 전혀 예상치도 못했어요. 또 교단에서 전혀 예상치도 못했는데 또 수표도 보내주셨습니다. 매달마다 크진 않지만 보내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세 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은 참 내가 주님 믿음이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됐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전혀 우리의 어카운트, 우리의 생각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희한하게 채우셨습니다. 여태껏 쓸 거 다 썼습니다. 필요한 거 다 채우셨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각 가정마다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충분히 일어나고 또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딱 세 가지만 집중하라고 합니다. 주는 대로 먹어라. 저를 따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라. 네. 그리고 필요할 때 치료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 주셨으니까 필요할 때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라. 세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매일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없는 것 가지고서 보지 말고 채우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한국에 우리가 영적인 거목이라고 하는 조용기 목사님이 타계하신 소식을 들었습니다. 물론 조용기 목사님 마지막 때 참 물질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그 타계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쭉 그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예전에 젊었을 때 조용기 목사님은 나이 드셨을 때하고 정말 다르더라고요. 젊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냥 다 걷어붙이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시작하고 정말 사과 개짝 하나 놓고 거기다 말씀 강대상 놓고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붙으시고 그리고 치료하실 걸 믿고 그냥 될 때까지 기도하고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도 낫고 치료받았습니다. 전 그거 보면서 다른 교단 목사님이지만 젊을 때의 목사님은 정말 존경할 만하구나.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도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70인을 파송하면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없는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채우실 것 기대하고 하나님이 치유하실 것 기대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역사할 것 기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리 가운데에 양을 보내는 것 같이 너희를 보내는 것 같다고 하면서도 왜 보내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이리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아가야 될 방향들을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주께서 약속하시고 축복하신 말씀과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한 주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에 살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곳을 바라보며 지금 예배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부르며 그리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 한 주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는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주님 오늘 70인
福音을 파송하면서 우리에게 제자의 매뉴얼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또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주를 증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으로 주님 이 한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기도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나갈 때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이 하나님 앞에 간증이 되고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3절 4절 같이 찬양하며 나갑니다. 거기서 내가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거기서 내가 산 것도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님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현재 고난이 없어서 어려움이 없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귀한 상급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그 천국 소망 붙들고 이 세상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의 말씀이 역사하실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차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이 땅에서 오직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애틀란타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전 세계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